할렐루야. 이 협동 목사라는 말만 듣고 있는데 패라도 하나 받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인데요.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제3일입니다. 제3일에 이 제3일이 어떤 날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예수님. 왜요?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적인 부활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우리 교회 젊은 모태신앙 출신의 우리 교회 연세가 많은 집사님의 아들인데 무신론자라고 회심을 했어요. 무신론자로 회심을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당신이 무신론자가 된 것이 책을 읽고 됐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됐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했느냐? 굉장히 똑똑한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저한테 인터넷에서 듣고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있는데 스승 없이 배우는 거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가 듣고 싶은 걸 다 듣는 겁니다. 모든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 회심을 했어요. 근데 예의상 와이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그것도 한 둘째 줄, 셋째 줄에 앉아서 끝나고 나서 오늘 교회 안 나랬더니 그래도 한 번씩 와야죠. 그랬더니 너무 자주 나오지 마. 예수 믿게 돼.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제는 진짜가 아니면 못 남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만 남습니다. 이 시대가 세상이 너 진짜냐 가짜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식어져가는 분이 있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 다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진짜만이 워킹하는 겁니다. 가짜 불은 불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갖다 놔도 안 붙습니다. 진짜 불은요 촛불에도 갖다 놓으면 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3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제3일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이 제3일은 우리에게 인생의 신앙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제3일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떤 날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말씀을 3분만 하고 찬양만 30분 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주일날 제가 교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떠들기만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50분 중에 40분만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날은 아니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지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부르고 갈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설교는 늘 들으니까 그죠? 한 번만 한번 불러보려고 이 찬양을 여호와께 돌아가면 3일에 고치신다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기서 하실래? 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던 날 집에서 떠나 거기까지 가는 날이 3일이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던 날이 제3일입니다. 3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도 3일이 꼭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 기간 매일이 제3일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빛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3일이 올 수 있을까? 이 제3일이 올 수 있을까? 시편 56편 9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막. 언제 우리의 3일이 오냐면 내가 아뢰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날 우리 인생에 3일이 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내 영을 다해 주 앞에 기도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에게 3일이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길로 가던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내가 강요해서 가질 수가 있겠는가? 믿음은요, 팔을 비틀어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깨달아야만 가는 겁니다. 저는 무신론으로 회심한 형제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것은 그 형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3일이 저는 올 걸 믿고 만나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요, 무신론자 회심을 하고 목사를 계속 만나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그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정말 고마운 게 있는데 솔직해져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주님을 불러야만 3일이 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셔야만 내 인생에 3일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저희 딸들이 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막내는 여기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2년 전에 왔다가 제 방에 내려와서 보다가요, 저랑 이제 대화를 한참 하더니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니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면 헤드폰 좋은 게 있거든요. 박스에 뜯지 않은 거. 애플 컴퓨터 살 때 기증품으로 따라온 거예요. 제가 여행 갈 때 쓰려고 거의 모셔놨는데 그걸 딱 보더니 아빠 저거 써?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행 많이 다니니까 이제 쓰려고 그러지. 자주 써?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자주 써 이러는 게. 그래서 내가 가끔 쓰지? 내가 가져도 돼? 응, 가져가. 땡큐. 그리고 바로 가져가더래요. 근데 그거를 빼앗길 때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여러분, 나빴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녀석이 달리면 난 다 줄 거야.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이 절을 다시 봅니다. 요나서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은 평생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우리 집엔 큰 고난이 지금까지 온 적이 없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주를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할렐루야. 주님이 음성을 들으시면 내 인생에 3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주님이 만드신 거구나. 나한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런데 허락하신 이유가 이 경우에만큼은 내가 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저는 회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모임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왜 회개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뭐라 하셔서 제가 좀 들어보고 얘기하라고. 입으로 회개하지 말라고. 여러분, 회개는요, 제가 어른들하고 요즘 신앙생활 우리 아이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주일날 저녁 예배 수예배 때 모이면, 금요기도회 때 모이면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옛날 어른들이 주 안에 있는 나이가 많이 불렀어요. 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맞아요. 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요거 알면 60이 다 넘으신 건데, 예. 천부의 의지. 이상하게 저녁 때만 되면 어른들 다 그 찬송을 불렀어요. 금요 기도에 그난 더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그 다음에 많이 불렀던 게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어른들은요, 그 노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회개한다고 입술로 자꾸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마음부터 오는 겁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읽다가요, 이런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도다. 어쩜 이렇게 너 계속 살아가지 못하니? 이 성경 읽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애통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 때나 회개하지 마세요.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 하나 불러보려고 그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분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어른들을 회개시켰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바라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이 몇째 날일까요? 제3일입니다. 우리에게 제3일은 언제 오냐면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은데 요나에게는 회개해야만 제3일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여기 몸은 앉아있지만 내 삶이 주님을 떠나서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멀리 떠날지라도 내가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이 기도가 터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죄 때문에 왔던 고난은 오늘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날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당에서 빌려 예배드릴 때인데 대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자 권사님 한 분이 60이 넘으신 분이 설교 중에 막 엉엉거리고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5분 합심 기도하고 여자 권사님 중에 몇 분 나이 드시면 오라 그래서 그분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다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요, 예배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가 너무 많았다고,
설교에 은혜가 많아서 그분이 성령 역사인가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올라가서 자려고 하는데 교회 일로 한두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결정을 했는데 생각에 고민이 제가 있었어요. 또 올라갔는데 A, B라는 두 결정이 있는데 제가 B라는 결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마음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주님이 합당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제 서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책상이 있는데 너무 죄송해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설교가 은혜로웠던 게 아니라요. 제가 회개하니까 주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있었고 엘리사의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용사니 얼마나 큰 나라의 장군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온 단어가 그러나 문둥병자더라. 그러나 나환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내 인생을 제로로 만드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아침이지만 죄송한데 대답을 잘해보세요. 곱하기예요. 66이 60만 넘으면 48막 이렇게 나오는데 66이 67이 99 제정신이군요. 네. 한국에 우리 여자 권사님이 도착해서 택시를 타가지고요. 예술의 전당을 가자는 거를 전설의 고향 가자고 그랬대요. 근데 택시 기사가 하나도 안 묻고 예술 전당에 내려주더래요. 저희 택시 기사 뭐라냐면 아까 아주머니 예술의 전당인데 전설의 고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온 것은 많은 아주머니들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100만 곱하기 0은 1000만 곱하기 0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요 0으로 만드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권력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낫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계집종이 이스라엘 여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다 생략하고 나아만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요단강 물에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흥분합니다. 아니 자기의 강대국의 장군이어서 얼굴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좋은 강이 없냐? 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다 붙듭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절 한 절 한 표현을 잘 보죠. 나아만이 이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려가셔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는요 내려가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담갑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에게는 이 날이 며칠이에요? 제3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왜 7번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 말 한 번으로 고치십니다. 에바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7번 들어가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완전하게 고치신다는 의미로 7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던 중에 한 소경을 2번 만져서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딱 기도해 주니까, 안수하시니까 희미한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간 것 같습니다. 2번째 만지니까 눈이 딱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에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7번을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왜 7번을 들어갔다 나오라 하셨을까?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 죄가 얼마나 많으면 내가 7번을 만져야 되겠느냐? 네 죄가 얼마나 깊으면 내가 7번이나 만져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저를 몇 번 만지시면 날 것 같습니까? 오늘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70번이라도 만져주십시오.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만져주십시오. 내가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 나하만처럼요, 내려가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교회 집사인데 그러나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제로로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던 나하만은 내려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나하만처럼 낫게 하시는 제3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3위를 주신 날은 언제냐면 내가 주님을 부르는 날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날입니다. 바닥에 내려가는 날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특세의 시작부터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껍데기 신앙이 벗겨질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병자는요, 베데스다 목가에 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년에 딱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흔들고 나면 딱 한 명만 병이 낫는 선착순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병이 오래된 줄 아십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을 읽기 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낫고 싶냐?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대답이 복잡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일어나 내 자리를 일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남자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물이 동하고 나면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는 낳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데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죠? 잘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자기가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도 마찬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먼저 더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을 38년 동안 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는 38년을 베데스다 연못을 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10년 동안 애니타임 예배를 가도 주님이 나한테는 역사하시지 않아. 오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30년, 10년 다닌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38년 동안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나한테 은혜 안 주셔. 매일 그 모양으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적을까요? 안 빠집니다, 교회를. 그런데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으셔. 베데스다에서 예배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이 언제냐? 그의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날입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너 낫고 싶으냐? 모르는 겁니다. 안 되던데요? 그때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걸어! 주님 말씀하시면 제3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주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요 어둠에서 정말 껍데기 같은 믿음에서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앉는데 베데스다입니다. 오늘이 제3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잖아요. 다 말리는데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만나달라고. 예수님은요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주님은요 누가 주님을 진짜 찾는지 아십니다. 그 앞에 서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 디사이플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약복강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눕는다고.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겨루 이기지 못한 걸 알고. 여러분 천사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천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위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딱 붙들어 보니까 야곱을 딱 붙들어 보니까요. 주님이 아신 겁니다. 이번에 야곱이 진짜로 덤벼든 겁니다. 자기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진짜로 덤벼드는지 또 형식으로 중얼거리겠는지 주님은 금방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내 인생에 3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부드러워 보여요? 안 부드러워 보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를 초면에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부드러워 보여요? 안 부드러워 보여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털털해 보여요? 저분한테요. 뭐 상 좀 줘보세요. 저는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요, 보시는 것처럼 젠틀해요. 성질은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지성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깨닫게만 하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이상한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이천석이라는 분인데 하늘산 기도. 그때 그분이 전국을 부흥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1년 내내. 근데 욕을 쌍욕을 하세요. 설교 시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분은 졸면 이런 표현을 하셔서 저는 이런 말 안 하지만 미친년이라 그래 바로. 설교하시다가 미친년아 왜 저냐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아멘 그래 아멘.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추구하는 고등학생들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이 집회하고 기도하면 방언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의자가 방언과 진동이에요. 그때 이런 의자가 아니라 이게 장의자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부흥회를 5일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기도 시간이 막 터져가지고 막 하는데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장의자인데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5분 기도하고 나면 우린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 기도 잘하시는지 다 이렇게 살피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오는데 진동의 은사가 나타나면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사람이 진동의 은사를 받으면 7명이 다 같이 흔들립니다. 의자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중에 누가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7명 쫙 보면 다 똑같이 흔들리는데 첫째, 콧물이 내려오는 인간이 받은 겁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다가요. 콧물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심을 했습니다. 저런 건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름 수련회를 하늘산에 갔어요. 그때 저도 방언을 받게 됐어요. 방언을 받고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도 서울에서 말씀 중심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 안에 이런 게 깨달아졌어요. 교인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100을 깨닫는데 변화는 10밖에 안 일어나요. 그때부터 제가 30대 초부터요. 성령의 역사를 은밀하게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만 34살 때 한 집회, 성령 집회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 북미에 방문해서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 모임에서 백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역사를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멘. 아멘 다 했죠. 목회자들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일어날 걸 믿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아멘, 몸으로는 글쎄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요. 성령의 체험을 삼으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첫째 눈물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나올까 봐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첫째. 두 번째 목사가 너무 울면 교인들이 의심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죄가 저렇게 많지? 그 염려 때문에 제가요 사모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마음을요 완전히 바꾸게 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임재로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냐고. 두려워 말라. 우리는요 주님을 체험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딱 받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whatever you want. 뭐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바닥에 뒹굴어 본 적이 없어요. 지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쓰러뜨리시면 I am fine. 뭐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쪽 끝에 거기 참석했던 한국 목사 한 분이 슬슬 이쪽으로 오시는데 저를 기도해 주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외모가 완전히 시골교 목사님인데 저분이 오시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저 강사가 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딱 오셨는데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해봐요. 빨리 하고 가라고. 해봐요. 이렇게 제 속마음으로는 이제 해봐요라는 말을 그러시죠. 근데 이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그때 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랑 비행기 타고 여기 북미로 올 때 한국 나오기 바로 직전인데 여기 미국 나오기 캐나다 나오기 직전인데 제 아내에게 이런 비행기 타고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이 네 개인데 첫째 교만, 둘째 이거 비전, 네 가지를 아내에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오신 분 같은 분이 저한테 딱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데 주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요.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 단어를 얘기해요. 근데 교만, 비전, 제가 비행기에서 안 했던 말을 네 가지 단어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하는데 제가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공부한 편이에요.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날 주의 임재가 온 거예요. 저 앞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바닥에 누웠어요. 전 창피해서 못합니다. 이런 거. 모든 사람이 누운 다음에 저는 눕습니다. 저는 누워서요. 트렘블링.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 저는 그 체험을 하던 날부터 목회가 달라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신방을 가는데 마음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결과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역사가 오면 현상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제3일은 언제냐면요. 38년 동안 교회를 그냥 다닌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러는데 주님이 내 앞에 오신 걸 아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걸어. 일어나 걸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십시오. 디사이플 교회에 오십시오. 내 인생에 오십시오. 저는 오늘 기도하다가 또 머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그분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주님은 여기 늘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몇 시부터 기다리는지 아세요? 주일날 아침에? 이 성전에서 몇 시부터 여러분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주일날? 새벽 4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는 날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주님을 못 봐요. 제3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38년 된 병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이 보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3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제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시는데 정말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7인을 떼는 재앙이 먼저 나오는데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는 걸 놔두십니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뗐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하는지 아세요? 7번째 인을 떼는데 30분 동안 침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잘 들으세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습니다. 천사가 천사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금대접을 받아 하늘로 올라갑니다.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요. 제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0분 동안 7번 뗐을 때 조용한 이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정말 한마디 한 기도는 주님이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는 게 없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순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우리의 기도에다가 하늘나라의 불을 담아다가 우리 기도하는 살고 있는 곳에 땅에 쏟아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한 성도들 앞에 인생 앞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Reversed thunder, 역전된 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담아서 그걸 주면 그 우리의 기도함에 하나님이 불을 넣어가지고 성령의 불을 넣어서 우리 인생 앞에 던져주시는 날 아무도 못 듣지 못하도록 정말 천둥 번개 같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인생엔 제3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역전된 뇌성. 우리의 기도가 주께 올라가면요 성령의 불을 기도에 담아서 우리에게 사는 인생 앞에 던져주시는 날이 제3일인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도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그 뒤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역전된 내성의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